네, 그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오늘은 13번째 시간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말씀 볼까요? 말씀은 좀 다소 길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여기 제발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아멘. 네. 예를 돕기 위해가 있는데요. 해발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길갈이 한 750m 정도 되고요. 베델이 900m 정도 해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가 한 이 정도. 요단은 오히려 맞죠?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간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앞에 표는 이 표를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해발 고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를 통과한 팀을, 우리가 낮추실 때를 통과한 팀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낮아짐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가장 낮을 때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엘리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두 명이 나오죠. 구약 시대 저 창세기에 두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이렇게 두 명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부르시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부르시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부르시고 또 요단 강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오늘 너의 스승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알고 있냐 했더니 야, 너 조용해라. 나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늘로 올리셨나요? 바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9절 말씀에 보면 어,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갑절로 주라. 엘리야가 어느 도시를 거쳐 요단에 이릅니까? 작년보다 믿음이 더 어느 도시를 거쳐 요단에 이릅니까? 바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어, 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할 정도로 낮추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럴 때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하겠죠. 다윗처럼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심지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도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바로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요? 영을 갑적으로 얻는 거.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찌 보면 엘리야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직을 맡게 됐는데 답답하죠. 어떻게 이 나라의 선지자직을 맡을 수 있을까?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듣진 않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바랬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그런 모습들이 자신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엘리야와 함께 있길 원했죠.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의 영을 갑절이나 원하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간절했죠. 또 간절하고도 또 애절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불덩어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막 둘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정도로 영적으로 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역할을 엘리사가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엘리사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저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많이 있는 영적으로 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그렇게 엘리야 뒤로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뒤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러니까 자신이 어,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선지자로서 힘들었거든요. 그 거의 엘리야 스스로도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길 정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의 갑절을 원하는 거죠. 왜냐, 자신이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심은 좋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1학년들은 못 들었겠지만, 저는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의, 물론 속임도 쓰고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야곱처럼 그런 속임수 그런 것은 안 좋아요. 뭔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오늘 말씀의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늘의 복을 더욱더 누리길 원하며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더욱더 갈급해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갈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었는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고 또 이 한 주간 또 오늘은 굉장히 또 춥고 또 눈도 왔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뵐 수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 마음껏 뵀으면 좋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간 시작되었는데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